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죠. 그냥 단순하게 양치기, 골리앗을 이기는, 쓰러뜨리는 그런 다윗, 그리고 왕국을 세워서 평화롭게 또 승리하는 다윗,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윗은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그런, 물론 본인의 잘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특히 오늘 시편 38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1절부터 9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병들었대요. 아주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냥 다윗이 건강하고 잘 살았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 다윗이 직접 고백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질병을 앓으면서 쓴 시인데, 이 질병으로 몸이 아픈 지금의 이제 성도들,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성도들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을 입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 그냥 육체만,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혼도 고통을 당하죠. 심리적인 것도, 정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평안하다, 기쁘다,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 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욥은 몸이 아플 때 혼의 고통을 겪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그래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으므로 내 마음이 불안하여. 이제 연약했다는 건 육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심리적인 것도, 혼도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상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했다. 이제 심리적인까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신음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불안하고 아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정상적이란 얘기예요. 지금 어느 시대 때 아무리 믿음 좋고 안 좋고 그걸 다 떠나서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잠깐 예를 들어서 잠언 세 구절을 보면 15장 13절을 보니까요,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혼, 몸 다 나오거든요. 즐거운 마음은 이제 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이제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 얼굴은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은 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혼이 얼굴을 어떻게 한대요? 즐거우니까. 기쁨, 환하게 피어. 만약에 이제 혼이 괴로우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슬프겠죠. 예. 그러니까 혼의 상태가 육신의 그 몸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서 17장 22절을 보면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즐거움은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같이 좋다.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좋은 영향을 나타내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상한 영은 몸을 마르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몸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준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나 자신이니까요. 예, 혼도 나고 몸도 나고 영도 내 영이니까 나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고 그만큼 다 영향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한 것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람의 영이 몸의 병약함을 지탱한다. 그러니까 영이 좋아야 된다, 이게 충만해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영이 상처받았어, 괴로워, 영에 문제가 생겼어, 몸 역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 걸린다는 얘기예요. 영, 혼, 몸 영향력을 서로가 서로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당 수치가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몸의 문제가, 또 물론 심리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가 몸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많이 웃으라,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웃음 치료도 있어요. 심지어. 마음의 병을 웃다 보면 고쳐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와 몸의 상태가 서로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적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한다면 영이 혼의 마음을 영향 미치고 또 몸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올바른 관계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몸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삶의 문제도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38편 1절 위에 표제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지었는데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기억하게 하려고. 뭘 기억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나름대로 사람들은 막 잊고 싶은 것도 있고 기억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지금 다윗은 기억하게 하려고 이 시를 썼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를 설명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일은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성경을 우리가 좀 세 가지로 표현한다면 시편 111편 4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누가 그렇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모세가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건 엄청난 큰일이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만 명을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 해방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도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말해주고 있죠. 또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은 그런 사실들도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도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윗이 병들었어. 그러면 내 아픈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도 뭘 기억하게 하려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 불가능이 없는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되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신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큰 일들을 기억하지만 이제 하나님 자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렸을 때서부터 계속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또 랍비를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그러겠죠. 누군가를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역시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억 못하고 말씀도 기억 못하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타락한 이스라엘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내가 병들었는데 아이고 나 죽겠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의미로 표제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1절 보겠습니다. 38편 1절. 오 주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자, 다윗은 지금 왜 이런 기도를 무엇 때문에 하고 있을까요? 주의 진노로,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 책망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 지금 화나셨어. 하나님 여기 진노, 맹렬한 노여움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화났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있다. 징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3절에 보면 지금 병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사실 다윗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나오지 않으니까 몰라요. 오늘 여기에만 이렇게 자신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서 보면 이 내용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위대한 다윗만 생각하지 말고 이 38편을 보면은 다윗이 병들었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다. 그 얘기를 알자는 얘기죠. 아무튼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병에 걸렸고 큰 고통을 알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징계가 질병으로 오고요, 혼의 고통으로 오고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날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 사별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현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한 가지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하고 찾고 그래서 부르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노여워서 진노로 징계를 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럴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표제를 생각하면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고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주의 징계가 있을 때 저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화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군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윗처럼. 오늘 1절 계속해서 보세요. 주의 맹렬한 노염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잡아주시기 위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면 그 사람은 뭐가 있다? 한 글자로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니까 바로 잡아줬어.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혼나면 감사하고 기쁜 것보다도 오히려 기분 나쁘잖아요. 나를 혼냈으니까. 징계하면 책망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나를 이렇게 책망해 주는 사람이 어떤 분이라고 안다면 감사하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혼내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받아주시는 사람,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병들었어. 하나님께서 분노로 지금 책망하고 징계를 하고 계셔. 다윗을 어떻게 하고 계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렇게 안 해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복된 사람인 거죠. 징계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이야기합니까? 버린 이제 사생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불쌍한 거예요. 그거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해서 징계를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또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면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유익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까지 하게 해주신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별것도 없는데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한 거죠. 또 하나는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징계를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고 정금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 괴로워 고통스러워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셔서 이런 고통 속에 있게 합니까? 거의 그럴걸요. 10중 8구.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주님의 뜻이 있겠죠.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받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1절은 지금 이런 표현은 나를 살려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혼내는 거 어떻게 됩니까? 혼내면은 그대로 받아야죠. 그러면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망가려고 난 잘못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아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오늘 다윗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주의 화살들이 내 속을 단단히 찌르며 주의 손이 나를 심하게 누르시나이다. 지금 주의 진노와 맹렬한 노여움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화살들, 뭐 칼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주님의 칼이나 화살들을 하나에 보면 무기 아닙니까? 무기? 원수들을 무찌르기 위한 무기 아닙니까? 적들을 무찌르려고 이런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주의 칼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다윗에게 화살 딱 쏘시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징계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6절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싸우신다고. 그 말씀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것이니까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의 칼은 역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화살이라고 할 때는 주로 천둥 번개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번개들을 통해서도 심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양한 그런 무기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그런 부분 속에서 이 화살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징계하셨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다윗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신 부분이지만 나중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심판의 도구로 심판을 하겠죠. 물론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심판하겠습니다만은요. 계속해서 2절 보십시오. 주의 손이 나를 심하게 누르시나이다. 이제 화살들로 그렇게 단단히 찌르면서 이번에는 주님의 손이 나를 심하게 누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치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뺨따구로 때린다거나 몸을 이렇게 때린다거나 하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손으로 우리를 건드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한 표현으로 뼈도 그런 표현을 그만큼 심각하게 혼난다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눌릴 때 짓눌릴 때 이런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주의 분노로 인해 내 살에 성한 것이었고 내 죄로 인해 내 뼈들의 안식이 없나이다. 자, 자신의 몸이 아픈 이유가 뭐예요? 뭘로 그러게? 죄 때문이긴 한데 주의 분노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그 몸을 이렇게 치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윗에게 뭐가 있어서요? 죄가 있어서.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우리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은 죄가 뭐였던 거죠? 밧세바 취한 거, 거짓말 살인한 거, 또 그것밖에 없었어요? 뭐 인구조사한 거? 또 그 뭐 법궤 옮길 때 잘못한 그거 보면 또 다른 건 없었나요? 사무엘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정도밖에 없죠, 사실상. 근데 오늘 그럼 이 부분은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윗에게 어떤 뭔가 심각한 죄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몰라. 근데 지금 죄로 인해서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죄로 인해서 뼈들에게 안식이 없나이다. 참 뼈가 안식이 없다는 말이 뭐겠어요? 뼈가 엄청 아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온 몸에 이제 뼈 마디마다 너무도 아픈 이런 고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한 몸이 아프면 뼈가 막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시리고 막 그러죠. 삭신이 쑤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삭신은 이제 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뼈까지 쑤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은 죄를 짓고도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의로운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징계를 받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좀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뼈들이 안식이 없다. 온 몸 뼈까지 계속해서 아픈 거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은요.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된 거죠?
징계받는 거예요. 금방 찾은 구절은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법은 못 보신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사랑하는 자, 의로운 자. 다윗은 잘못한 것이 뭐 여럿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뭔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할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 징계를 멸시할 필요도 없고 실증되지도 말고 나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3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가서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자, 불법, 이제 죄, 불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머리 위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머리로, 보세요. 내 등 뒤로도 몸으로 아니라 머리로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넘쳤다는 얘기예요. 네, 심각했다, 가득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넘쳤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넘쳤으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알죠. 그런데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불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요, 가벼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든 하나님 볼 때 다 무거운 거예요. 다윗은 뭐 그 죄가 어떤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죄는 어떤 죄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거운 죄다. 이렇게 자신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죄가 무거운 짐 같다, 너무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이제 형벌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자기가 그만큼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죄가 불법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 당연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무게를 느낄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내 죄가 너무도 무거워요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뭔가 잘못하면 너무도 괴롭잖아요. 그게 이제 무겁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못 느끼는 사람, 무겁다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아예 감각이 없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죽었다.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감각이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 되죠.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육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나마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죄 때문이긴 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5절. 내 어리석음으로 인해 내 상처들이 악취를 내며 썩었나이다. 이제 죄 얘기하면서 그 죄가 어떤 죄였단 얘기예요? 어리석은 죄였단 얘기예요. 어리석은 죄. 3절에 보면 몸이 성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몸에 난 상처들이 악취를 낸다라고 한다면 병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악취까지 났으니까. 심각한 거예요. 막 골물대로 골맞다는 얘기죠. 몸이 썩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 옆에 가보면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 특히 이제 이런 썩은 냄새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누가 근처만 가도 그 당시에 이제 다윗 옆에 가면 아이들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수정 들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냄새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을 지금 5절에 스스로가 표현합니다. 그 상처들이 악취를 냈다. 상처가 잘 아물면 되는데 아물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름차고 그러다 보면 이제 썩게 되고 냄새가 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죄 불법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병과 상처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어리석은 죄 때문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몸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혼에도 문제가 생긴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어리석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영, 혼, 몸, 이 죄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영에도 혼에도 몸에도 심각하게 미친다라는 것을 계속 다윗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안식이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죠. 아픈데 어떻게 병원에 있는 사람 치료받고 누워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병원에 누워있으면 편안할 줄 알죠. 안 그러잖아요. 우리 자매님 몇 주 지금 눕다가 오셨는데 어때요, 그 자매님? 힘들어요. 더군다나 고관절, 예리 자매님도 고관절 수술하셔갖고 입원하셨었는데 이 누워있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이 시대에 이런 문제로 우리가 주님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치유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신유 은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다 몸이 아프면 거기 몸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야고보서에서 시편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지금은 믿음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침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영의 문제, 혼의 문제를 고침받으니까 육신의 문제도 고침받게 되어지는 거고, 예전에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누가 성도들 가운데 누가 아파 병들었어. 그럼 누구를 데려다가 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장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와 뭘로 고침받을 수 있다? 말씀으로. 이게 우선시돼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믿음의 기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6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네. 내가 고통을 받아 몸이 크게 구부러졌고 종일토록 애곡하며 다니나이다. 자, 몸이 이제 주님께서 치셔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이 어떻게 됐대요? 이제 몸에 힘이 들고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구부러지는 거 이렇게 못 걷는 거예요. 걸어갈 수도 없는데 힘들어요. 막 기어 다녀야 돼. 그래서 종일토록 어떻게 하면서 다녔다고 그래요. 뭐 걸어 다녔다는 표현은 아니죠. 그냥 하루 종일 이런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아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의 그 고통의 깊이와 정도가 정말로 심각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표현한 대로 뼈, 살, 심리적인 것까지 모든 부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아팠으면 허리가 구부러졌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쉬지 말고 밤낮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다윗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과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면은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대요. 믿음의 사람들 고쳐달라고.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고쳐달라고 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이 몸을 나을 때까지 죽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렇겠죠. 7절. 내 허리에는 역겨운 질병이 가득하고 내 살에는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온종일 기도했던 이유가 너무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아프면은 뭐 말도 안 나오잖아요. 막 신음소리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신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허리에 역겨운 그런 질병, 이
허리에 역겨운 질병이라고 하니까 허리가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팠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한 통증이라는 얘기죠. 사실상 디스크 걸리면 어떻습니까? 디스크는 통증이잖아요. 그래서 통증의학과 가면은 마취 이렇게 놓잖아요. 통증이에요, 통증. 다윗도 지금 허리에 통증이 있었던 거죠. 사실 통증이 없으면 견딜만 합니다. 근데 통증이 있으니까 온몸으로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살에는 상한 것이 없다.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 7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몸에 상한 것, 성한 것, 그러니까 건강한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아팠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 아프고 쭉 나열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사야 1장 6절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은 타락한 남유다의 전적인 부패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사야 1장 3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아픈 것도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1장 6절 시작.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것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인데도 너희가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며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다. 남유다의 이 부패 썩어 뭉들어진 죄투성이가 이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약도 안 바른다는 얘기잖아요. 고침받기를 싫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습니까?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내가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으므로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신음하였나이다. 자, 몸이 연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했어. 몸이 상했다는 그 얘기고, 마음이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음, 그 소리가 아파 보시, 우리 이제 예리자매 경험담. 미끄러져 갖고 넘어지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순간 넘어져 탕쿵 하고 고관절이 부러진 그 상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리가 좀 어떻습니까? 그냥 찌기 소리도 못 하셨나요? 우리 고자매님 넘어져서 바깥에 그때 옆에 있을 때 부축하고 차에다 실려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는지.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몸이 아프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 이제 이후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얼마나 몸도 영도 상한 그런 상태였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질병으로 몸이 상하고 아픈 다윗은 그의 마음은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역시 불안한 그런 상태여서 신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성도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평강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평안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상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말이 쏙 들어가고 너무 고통스럽다.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몸에 간지러움증이 막 생겼어.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 막 뭘로 긁었다 그랬어요. 기아장. 어떻겠습니까?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손도 막 긁어도 안 돼. 무좀 걸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냥 약 벌리면 되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옛날에 약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 약. 저도 중학생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 너무 중학생 때였어요. 이게 무조건 걸 막 간지러워가지고 너무 막 긁었는데도 너무 심각해 그래갖고 막 옆에 망치가 보여가지고 망치를 때려버리니까 막 그런 마음의 생각 들었었어요. 진짜로 이게 제 경험입니다. 욥도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렇죠.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벽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울면서 살려주세요. 아프니까 그렇겠죠. 시한부 선고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몸이 아플 때 마음이 불안했고 신음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말도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에이 저 믿음 떨어졌구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럼 이게 보세요. 다윗이 그냥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제대로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이런 믿음 되게 없네? 그렇게 얘기할까? 하나님 나를 치시고 계시네? 내 몸도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아픈데 고쳐주지도 않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프니까 그러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으며 나의 신음하는 것이 주께 감춰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다윗의 지금 소원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고침 받는 거죠.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 건강을 빨리 회복하는 겁니다. 눈먼 자는 소원이 뭐겠어요? 그렇죠. 나병 환자는 몸이 깨끗하게 되는 거. 그럼 죽은 사람에서 뭐 이미 죽어서 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죽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뭐 소용없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은 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는 거죠. 이미 죽은 사람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까. 아무튼 소원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요? 오늘 다윗처럼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질병 징계는 무엇 때문에 온 거라고 그랬어요? 앞에 3절.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내셔서 분노, 맹렬한 노여움이 징계로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 감춰지지 아니했다. 신음한 거 다 하나님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때가 되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래서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런 데서 나오는 다윗의 신음은 참을 수 있는 것도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감춰주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만 보면은 따로 뭐 다른 얘기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지나서 고침받고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몸의 고통은 뭘로 또 온다? 혼의 고통으로, 영의 고통으로. 또 그 반대로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영의 문제가 있고 혼의 문제가 있으면 몸에도 문제가 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몸부터 문제가 아니잖아요. 죄 문제 때문에 혼의 문제가, 마음이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것이 슬프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몸에 얼굴이 빛난다 그랬는데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얼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나는 게 아니라 막 인상 쓰고 괴롭고 고통스러움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또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